저희 교회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오늘까지 7일 동안 부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사실상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 7일 동안 한 거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많은 은혜와 응답을 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7일 동안 다 승리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제가 실패하면 되겠습니까? 예, 자랑할 것도 아니지요. 예, 근데 제가 보면은 이제 계속 다 같이 승리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승리하신 분, 두 번 승리하신 분,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하신 분도 있고, 안타깝게도 계속 하다가 한 번 딱 놓쳐서 아깝다 하시는 분도 있고, 예, 다 다양하신데 제가 누군지는 절대 말을 안 할 거예요. 저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7일 동안 하면서 제가 이번에 참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자랑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농담이었습니다. 자랑이란 말은 자랑할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 7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 하면서 받은 응답은 정말 평생의 큰 응답인 것 같아요. 무슨 응답이냐면요. 처음에는 매일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니까 영적 상태가 굉장히 좋아진다고 느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요. 몸은 피곤한데 기분이 좋아지고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저 자신을 보게 만드시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다른 사람은 잘 보이는데 나 자신은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나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토요일쯤 되니까 한탄밖에 안 나와요. 정말 나를 보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 죄와 사망의 법 나왔잖아요. 정말 사탄의 법,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나를 판단하니 나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아까 자랑스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7일 동안 새벽기도 꼬박 승리했는데도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다. 이게 똑바로 보여지더라고요. 7일이 아니라 1년 365일 꼬박 새벽기도 다 승리해도 나는 소망이 없다. 이게 정확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은혜 받아야 사는구나. 나는 그리스도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요. 나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어떻습니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나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신분이 된 겁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나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지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다. 이게 은혜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내가 빛 속에 들어왔구나. 저는 이게 평생 응답 이번에 받았습니다. 평생 내가 정말 받은 응답, 가장 큰 응답을 하나님 주셨구나. 내가 복음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주셨구나.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고 오직 십자가 은혜 하나면 모든 게 충분하구나.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심판당하고 죽을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졌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느니라. 이미 해방받았습니다. 우리는 살아난 자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또 우리는 영원히 산 자입니다. 우리는요, 육신의 몸이 죽은 뒤에도 영은 영원히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하고요.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 이 육신도 부활체로 새롭게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자, 제가 지금 세 가지 말했어요. 우리는 살아난 자, 우리는 살아있는 자, 우리는 영원히 산 자, 우리는 산자의 대열에 썼습니다. 여기 우리 부활절 배너에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을 해놨습니다. 배너가 저 뒤로 자리를 옮겼네요.
예, 저 뒤로 자리 옮겼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왔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요, 대표성의 원리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는 건데요.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복음전할 때 원죄에 대해서 말하면 이런 말 합니다. 아니, 원죄, 그게 내가 지은 죄냐? 아담이 지은 죄인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런데 그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영적으로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가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지은 그 원죄,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그 죄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인류에게 다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이미 태어난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새벽기도 1년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승리해도 이미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사망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부분 갱신하자, 내가 이 부분 고치자, 내가 정말 반성하자, 백날 해도요, 양파 껍질 까듯이 양파가 까도 또 나오잖아요. 원숭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양파랍니다. 까도 계속 나와서. 근데 우리 영적 문제가 그래요. 한 가지 갱신하면 또 나옵니다. 한 가지 고치면 또 있어요. 내 속에 이런 문제가 있었나? 이게 또 있네, 또 있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절대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왜? 이미 아담의 후손, 이미 아담 안에서 사망이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안 돼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대표성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다 사망했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로운 대표가 되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한테 생명이 온 거예요. 아담 안에서 사망이 온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자, 살아있는 자, 영원히 산 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 대표성의 원리를 딱 붙잡으세요. 이 대표성의 원리, 단어는 딱딱한데요, 정말 눈물 날 수밖에 없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요, 부활의 첫 열매란 말이 있어요. 첫 열매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로 부활하셨고 두 번째, 세 번째 그 뒤에 다 부활한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우리가 다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하자면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 시대에 딱 부활하셔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쭉 계속 부활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계속 다 부활하는데 우리 이제 이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이때 다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때 부활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하소임 집사님은 부활하실 때 지금 저 모습으로 부활하실까요? 우리 말금이는 부활할 때 지금 저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할 때는 부활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지금 막 여드름 나고 막 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부활할 때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깨끗한 그 청년의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합니다. 이게 여담이에요. 자, 우리는 주님 재림하실 때 이때 부활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때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인생,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인생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로서 나의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나의 부활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사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나의 부활은 주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러면 나의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절 그 사이에서 우리는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나의 부활을 향하여. 아멘. 자, 그래서 두 개의 부활절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있는 인생이에요. 인생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부활하는 쭉 달려가면 됩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에 보면 2절 보세요. 그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막 달려가잖아요. 제자들한테 막 달려가잖아요. 그 말을 들고 4절에 보면요, 제자들도 또 막 더 빨리 달려갔다고 돼 있잖아요. 이 부활을 본 사람은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힘차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딱 담아 놓으세요. 나는 무기력하게 엎드려 있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인생이 아니에요. 나는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붙잡고 나의 부활절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신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이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주일에 계란을 먹냐 안 먹냐, 부활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냐, 부활주일을 어떤 식으로 지내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건 아디아포라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이 부활의 축복과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는 게 중요해요. 예수의 부활 안에서 나의 부활이 보장되어 있다면 내가 그걸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24시 함께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를 24시 누리는 게 정상입니다. 못 누리는 게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부활의 축복을 24시 누리는 서밋, 정상적인 신자가 되자 이겁니다. 부활하신 그 축복과 능력이 내 겁니다. 날마다 24시,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생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달려가는 인생은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인생이 복잡하고 고민하고 나는 누구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나훈아가 테스 형 노래 불렀잖아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인기 있더라고요. 왜 인기가 있을까? 그게 바로 불신자들의 마음 깊은 곳의 현주소인 거예요. 말하자면 마음 깊은 곳에서 갈급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뭔가 소크라테스 대단한 철학자니까 테스 형이라도 불러야 되는 거지. 근데 테스 형이 압니까? 모르죠.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 뭔가요? 너 자신을 알라. 저는 소크라테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너는 너 자신을 아냐? 모릅니다. 소크라테스 아마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로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박사, 석사, 오만 거 다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누군지 절대 모릅니다. 그건 내가 아는 척, 앞 방송국에 나와서 유명한 척 말해봤자 전부 다 포장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인생,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힘차게 달려가는 인생은요, 내가 누구냐? 난 하나님 자녀. 바로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 무엇을 위해 삽니까? 우리가 돼지처럼 밥 먹고 살려고 삽니까? 우리가 큰 차 타고 다니려고 삽니까? 우리가 유명해지려고 삽니까?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야. 무엇을 위해 삽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부활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 사명을 향해 사는 겁니다. 미션, 이 나의 부활절을 향해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시키신 미션을 향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무슨 능력으로 어떻게 살 거냐?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 가지고 나와 함께하면 그걸로 사는 거지요. 뭐가 복잡합니까?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아니, 하나님 비행기 값이 없는데요. 그 주님이 최고의 권능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자,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요, 이유도 몰라요. 왜 자꾸 어려움이 닥치지?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자꾸 닥치지? 이유도 모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알잖아요. 왜 자꾸 어려운 일이 닥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려운 시간이 내게 오는 거는 무슨 시간이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내 체질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으로 나를 준비하시는 시간. 그럼 어려운 시간표에 뭐 하면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미 천국이 보장된 사람, 부활이 보장된 사람, 어려운 시간표에는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어려운 시간표에만 더 집중해서 땅에서 주는 빵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는 습관을 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이 어려움과 문제가 응답과 축복의 발판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인생입니다. 뭐든지 알면은 단순해요. 모르니까 복잡하지.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제가 새벽 4시에 새벽 예배하려고 일어나서요. 오후 5시까지 얼마나 제가 삽질을 하고 다녔는지. 여러분, 삽질이란 전문 용어 아십니까? 이게 아는 사람만 알아요. 삽질은 쓸데없는 일이라는 걸 삽질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메시지를 녹음하니까 잡음이 너무 많다. 분명히 이 마이크를 통해서 컴퓨터로 바로 녹음하는 방법이 있을 거다. 그래서 아는 장로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예일교회. 장로님이 그거 아주 쉬운데? 하면 됩니다. 그 굉장히 쉽단 말을 한 10번 하더라고요. 뭐 그런 쉬운 걸 모르냐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장로님 아무리 쉬워도 알아야 쉬운 거지 알기 전까지 모르는 거 아니냐고. 그 말은 맞지요. 그래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잭을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갔습니다. 잭을 받아왔습니다. 사진까지 찍어서 보여주더라고요. 여기 꽂으면 된다고. 여기 꽂아서 아무리 해도 안 되네.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되나 보다. 프로그램 다운받아 3개 다운받았어요. 몰라가지고. 3개를 다운받아서 3개 다 삭제했습니다. 아니라서 결국 전화했어요. 장로님 안 됩니다. 뭐 잘못 꽂았나 보다. 다시 사진 찍어 보냈어요. 다시 사진 찍어 보내고 프로그램 다운받고 프로그램 삭제하고 실험하고 오후 5시까지 했습니다. 결론은 뭐가 됐냐. 장로님이 그 잭이 아닌가벼. 잭을 잘못 준 것 같아. 오후 5시까지 제가 그랬습니다. 예,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알면은 쉬운데 모르면은 크게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아세요. 우리는 부활이 보장된 사람, 천국이 보장된 사람, 인생의 목적이 이미 정해진 사람, 능력이 이미 받은 사람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실제적인 믿음이 없으니까 다 도망간 겁니다. 예수님 고난 당하실 때 실제적인 믿음이 있으면요, 불신앙하지 말아야 됩니다. 단 하루도 불신앙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제적인 믿음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적인 믿음이 있으면요,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실제적인 믿음이 부활되게 하옵소서. 오늘 시작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요, 돼지가 있죠. 첫 번째, 믿음의 실제화. 믿음의 실제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9절 보면요, 요한복음 20장 9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9절 보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지금 아주 이게 좋은 말로 순화시켜서 놨는데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말했어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 여러 번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듣고 안 믿었던 거예요. 그냥 앞에서는 듣는 척 믿는 척 하고 있었는데 실제적인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니까는 낙심해버리고 불신앙해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던 겁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은요, 실제로 믿지 않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예수님 믿으면 뭔가 달라지겠거니, 뭐 앞으로 뭐 좋은 일이 생기겠거니 하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허망하게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해서 자기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는 거예요. 낙심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사랑의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한테 고쳐라, 네가 반성해라 이런 말 안 하신다고 했죠. 그냥 살려버리시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그냥 찾아오셔서 살려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게 믿는다. 믿기는 믿는데 실제로 믿지 못하고 느리게 믿는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수치를 당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도요, 믿음이 연약하면요, 수치를 당한다. 이거 기억하세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마가를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러 갈 때 뒤에서 혼입을 둘둘 두르고 쫓아가다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거 보고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그 혼이불이 떨어져서 발가벗고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이 안 되면 부끄러운 일을 당해요. 수치를 당합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 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믿음의 실제화를 가져야 돼요. 자, 믿음의 실제화. 여기서 실천상 이거 기억하세요. 단 하루도 불신앙하지 마세요. 단 하루도 불신앙하지 마세요. 단 하루가 평생을 좌우하고 두고두고 좌우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불신앙 많이 하지 않았어요. 딱 한 번 했습니다. 딱 한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 딱 한순간 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지금까지도 말하고 있잖아요. 단 하루도 불신앙하지 마세요. 거기 우리 주보 보세요. 이번 주 주보에 제가 클리브랜드 대통령 그거 적어놨죠. 30년 후. 단 하루에 클리블랜드 대통령과 그 친구가 단 하루의 선택인데 30년 뒤에 한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은 사형수가 됐어요. 단 하루도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새기세요. 불신앙이 마음에 들어올 때 바로 쫓아내 버리십시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어지십니까? 믿는 사람, 안 믿어지는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글쎄 여러 종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실제적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9절은요, 도마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 조금 합리적이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요. 제자들이 이제 본 사람들이 와서, 야,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어. 그때 말한 게 진짜였나 봐. 이러니까는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내 눈으로 본 거 아니면 못 믿는다. 예수님이 내 앞에 와서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이 못자국에 넣어보고 예수님 옆구리 구멍 난 데다가 내 손가락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못 믿는다. 사실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죠? 자, 보세요. 왜 제가 과학적 증거란 말을 했냐면요. 과학이 뭡니까? 과학은 사실을 보는 게 과학이에요. 도마는 이런 과학적인 증거를 말한 거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러셨잖아요. 와서 네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증거를 주신 거예요. 사실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코페르니쿠스 아시죠? 코페르니쿠스가 15세기 사람이에요.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요, 천동설을 믿었는데 말하자면 지구가 이렇게 평평한 땅바닥이고 그래서 이 바다로 항해를 쭉 하다 보면 어느 날 낭떠러지에서 뚝 떨어진다. 계속 가다 보면 지구는 평평한 땅바닥이고 요 위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들어서 요 위로 왔다 갔다 하게 움직이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 밤에 심심하지 않게 악세사리로 별 몇 개 달아 놓으셨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게 천동설입니다.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과학자인데 자기가 이렇게 만원경으로 우주를 이렇게 조사를 하고 날씨의 변화와 여러 가지 날짜 계산, 이런 사실적으로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하면서 이렇게 수치를 계산을 해보니까요, 아무리 봐도 그렇게 천동설 가지고는 계산이 안 맞아. 도저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사실적인 증거를 가지고 봐서는 그러면 안 돼. 태양이 중간에 있고 지구와 달이 그 주변을 돌아야지 이게 날짜 계산이 맞는 거예요. 사실적인 증거가.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15세기에 아니다. 태양이 중간에 있고 지구와 달이 그 주변을 돈다. 지동설을 말했습니다. 어떻게 됐냐? 당장의 사람들이 코페르니쿠스를 재판에 넘기고 네가 지금 이 말을 부인하지 않으면 화형시켜버리겠다. 너는 사탄의 자식이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우선 살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지구가 평평하고요. 태양이 그 주위를 돕니다. 이렇게 하고 목숨 건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재판정을 나오면서 혼잣말도 그랬대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예, 사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은 사실이잖아요. 아무리 협박해도 사실은 사실이죠.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15세기 사람들은 자기들이 과학이 발달하지 못한 그런 생각을 못하고요. 무조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 과학이 21세기 과학이 발달을 다 못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다 증명을 못할 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수많은 증인들이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과학적인 증거예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직접 사실을 보고 믿는 자가 되라.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믿는 자가 되고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는 성경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보면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 한 가지도 그냥 된 게 없어요. 전부 다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었어요. 어디에서 태어나며 무슨 옷을 입으며 어디에서 살며 무슨 말을 하며 다 예언되어 있는데요. 그대로 사셨고 그대로 죽으셨고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자, 그래서요. 플로이드 해밀턴이란 박사님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대로 성취된 내용이 332개다. 그리고 페인 박사라는 분은요. 성경 예언의 백과사전이란 책을 쓰셨는데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성취된 내용이 191개다. 이렇게 책에 쓰셨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이름과 책 이름을 정확하게 말할까요? 사실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돼 있다는 것을 제가 사실적인 증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뭐 300몇 개 다 말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분들이 연구하고 책을 그렇게 쓴 겁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적인 증거로 믿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무려 5단계의 신문을 거칩니다.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은 법치국가로서 그때 당시 어느 나라 보라도 법제도가 철저한 국가였고요. 유대인들은 원래 엘리트 민족이잖아요. 아무것도 그냥 대충 처리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예수님 잡아봤을 때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대제사장의 장인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라는 사람이 신문을 하고 1차 신문, 두 번째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신문하고 2차 신문, 세 번째는 산헤드린 공회, 말하자면 유대인 사회의 국회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다 함께 또 신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그 사람은 반대했어요. 예수님을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자, 그렇지만 다수결에 의해서 또 거기 신문에서 또 죄인이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 빌라도 총독이 신문을 했고요. 이 빌라도 총독은 로마 제국 대표잖아요. 그러면 또 유대인의 대표로서 헤롯 왕이 또 마지막 또 신문을 했어요. 5단계의 신문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최종 판결은 빌라도가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왜 나왔겠어요? 이게 실제로 역사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증거예요. 이게 그냥 상상의 산물이 아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실제 역사 사건이란 증거로 실제 법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졌다는 걸 다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 사도신경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맨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왜 그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실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안 했어요. 빌라도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로마 고문서에 이름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기록을 철저하게 하는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유대 땅의 총독이 빌라도가 파송이 됐다는 게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 사건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증거라 이겁니다. 자, 과학적인 증거, 성경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 믿음이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단 하루도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실제화, 실제적인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터닝포인트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미션의 실제화. 미션의 실제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부활한 사람들 여러 명 나옵니다. 나사로도 부활했잖아요. 그죠? 나사로도 죽었다가 부활했지만, 나사로는 우리가 부활로 안 치는 이유가 뭐냐면, 나사로는 나중에 수명이 다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바로 그 순간에 무덤이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다고 돼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수명이 다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안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몸 그대로 부활하셔서 그 몸 그대로 승천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마지막 때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기,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 계획을 가지고 그걸 이루고 계세요. 그건 미션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이루실 절대계 미션이 있어요. 지금 또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그걸 이루고 계신다 이겁니다. 근데 어떻게 어디에서 이루고 계시냐?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맡은 직분 여기에서 이걸 통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내가 우연히 이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 학교를 왔지?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 학교 보내신 겁니다. 내가 이 직장을 왜 다니지? 난 정말 싫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이루는 과정 속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왜 수많은 교회 중에 하필이면 여자 목사가 있는 이 작은 교회를 왔지?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나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두신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왜 이 직분을 맡았지?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일에 지금 심부름하고 있는 겁니다. 미션은요, 여러분 나중에 어느 날 나이 들어서 내가 성공하면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 가서 교회 하나 지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여기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미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미션의 실제화. 여러분 미션을 실제화하세요. 세계복음화 실제화하세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밥 먹는 거,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내가 공부하는 거,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내가 왜 공부하냐? 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공부한다. 내가 왜 직장 다니냐? 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직장 다닌다. 하다못해 세차하는 일을 하더라도 난 세계복음화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차를 닦는다. 그런 사람은 다른 겁니다. 내가 누구냐? 요한복음 20장 21절.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셨습니다. 우리는 파송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떠밀려서 여기 온 것도 아니고 우연히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미션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뭔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뭐 할 때? 네가 가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때, 네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일 할 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바로 전도운동이라는 미션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부활하신 제자들 앞에 와서요, 너희는 만민에게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 선교운동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후대운동.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후대운동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요거면 끝나는 거예요. 무엇이 그리 복잡합니까?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운동에 방향 맞추면 끝나는 겁니다. 누구나 인생에 한 번은 죽는 건데 그 죽기 전에, 죽은 뒤에는 보장됐어요. 끝났어요. 죽기 전에 달려갈 거 세 가지면 끝나요.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운동.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게 바로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운동인 겁니다. 난 무슨 힘으로 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도 못하는데 무슨 힘으로 한단 말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이거 기억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이번 7일 동안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응답을 주셨다고 했죠. 나를 보게 하셨다고. 나는 정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난 사망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사망밖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
이런 내 모습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나는 무능할수록 좋고 나는 연약할수록 좋다. 왜? 내가 무능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나 같은 인간도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인격이 좋고 그렇다면요, 뭐 되고 나서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도 뭐 나 정도 되니까 은연중에 그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스스로 나를 잘 알기 때문에 주변에서 뭐라고 그래도 나는 나를 알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이번 새벽기도 계속 할 때도요, 정말 알람은 물론 맞춰놨지만 하나님께서 알람 울리기 딱 5분 전에 항상 잠이 깨게 해주셔. 왜냐하면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새벽기도 하자고 일은 터뜨려 놨는데 제가 그 시간에 줌을 못 켜면 이 무슨 창피입니까? 하나님 제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깨게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면 항상 또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가 무능하고 연약할수록 좋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요구는 해야 돼요. 최선은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되고 안 되고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결과는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못해버리면 불신자 보기에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은 다하는 거예요. 네가 작은 일에 도전하면 큰 일도 내게 맡기리라. 최선은 다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다니는 직장 보잘것없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작고 몇 명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필요한 자리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미션이 있는 사람입니다. 미션을 실제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의 실제화. 말씀의 실제화. 저는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을 좀 하고 싶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유럽 전역을 돌면서 복음 전하다가 데살로니가를 딱 간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3주 동안 전하는데 딱 3주 전했습니다. 3주를 전했는데 정확하게 전했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언제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3주밖에 안 전했는데 아니 그 유대인들이 보고 불량배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막 씌우는 거예요. 자기들 꼴보기 싫다 이거죠. 어떤 누명을 씌우냐? 저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로마 황제라고 칭하는 반역자들이다. 억울한 누명을 씌우면서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엄청난 누명이거든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막 불량배들을 이끌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넘겨야 된다면서 막 끌고 오니까는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근데 그때 딱 3주 전할 때 야손이란 사람이 그 말을 들었던 거예요. 이 야손이란 사람은 하나님 준비한 제자라서 복음을 탁 듣고 마음이 변했어. 그래서 보니까 이제 큰일 났거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얼른 대피를 시킨 거예요. 얼른 대피시키고 자기가 대신 잡혀 들어갔어요. 대신 잡혀 들어갔는데 이제 공무원들이 조사할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해보니까는 억울한 누명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아무리 억울한 누명이라도 반역죄는 무서운 죄잖아요. 그래서 그냥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손한테 돈을 받아서 보석금을 내고 약속을 받았어요. 다시는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을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들이지 않겠다. 약속을 받고 풀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바울과 실라는 딱 3주 전하고 다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손은 혼자 이제 뚝 남았어. 아니 딱 3주 배웠는데 혼자 떨어진 거예요. 다시 아무도 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3주밖에 안 배운 야손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냥 교회도 아니에요. 유럽의 여러 교회 중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장 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가 됐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중에 인내. 이 말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보면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모델 교회가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요, 너희 소문이 온 유럽에 닿았다. 믿는 자의 소문난 교회가 된 겁니다.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요? 그 비밀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가 이걸 그냥 말로만 받은 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았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6절에 보면요,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아니 3주밖에 안 들었는데 온 동네 소문이 난리 나버렸잖아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우리에게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믿음으로 너희한테 역사했다고 돼 있습니다. 뭐라고요? 비결이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야손이 딱 3주밖에 안 들었지만 그 3주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정말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실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나올 때, 목사님이 연구해서 말씀을 하는구나,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오늘 이 시간표에 나를 여기 앉게 하시고 나한테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딱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실제야. 우리가 정말 말씀을 실제로 언약으로 받아들인다면요, 절대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미래는요, 말씀대로 성취되는 미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한 사람이 한 지역과 한 나라와 한 분야를 살릴 중직자, 그게 여러분의 미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좀 있다가 임직식 하게 하실 거예요. 임직식 하면 한 분 한 분 우리 말금이까지 다 중직자로 올라가는데요, 그냥 중직자 말고 한 사람이 한 지역, 한 분야, 한 국가 책임지는 중직자로 다 세워질 겁니다. 그게 미래입니다. 그러면 그런 중직자가 밥을 굶겠어요? 그런 중직자가 입을 게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실제화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앞에 있는 문제,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이 문제가 나한테나 문제지 하나님한테는 문제가 아니에요. 요셉 보세요. 요셉의 가정은요, 막장도 그런 막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알죠? 요셉 엄마가 몇 명이에요? 엄마가 4명입니다. 아버지는 1명인데 엄마가 4명. 이미 막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형이 10명인데 형이 10명이면 뭐합니까? 전부 다 배다른 형으로서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형제를 그냥 미워해서 때리고 이것도 아니고 죽이려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완전히 가정이 심각했어요. 요셉이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았잖아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80살이 될 때까지 응답이라고는 하나도 못 받고 80살이 될 때까지 장인어른 집에서 처가살이 하고 있었어요. 이런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것 때문에 망했나요? 그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분명히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말씀은 줬는데, 그 뒤에 무려 17년, 18년 가까운 세월을 도망자로 쫓겨다니면서 살았어요.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망했나요? 아니잖아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의 앞치마만 벗어서 다른 사람 몸에 얹어도 그 사람 병이 나을 정도로 능력이 있는데, 정작 바울은 육체의 가시, 몸에 질병이 안 낫는 거예요. 눈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바울 저거 선 사기꾼 아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바울이 망했습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한테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께는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도구인 거예요. 분명히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말씀 주셨고, 그리고 모세에게는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다윗에게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면 내 문제가 아니고, 창세기 3장 문제구나. 내 가정, 창세기 3장 안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러는 게 당연하구나. 내 직장, 창세기 3장 문화 속에 있으니까 이게 당연한 거구나. 내 경력, 내 공부, 창세기 3장 속에서 시작했으니까 이게 당연하구나. 내가 있는 분야, 내 직장, 당연한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문화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제 복음 안에서 새롭게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겠구나. 전과 다르게 훨씬 영광스럽게 이제 새롭게 세워나가시겠구나. 나를 통하여. 그게 보이는 겁니다. 문제를 똑바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인생의 정답으로 발견이 됩니다. 문제를 똑바로 보면요, 강단 말씀이 지금 내 문제의 해답으로 보여집니다. 답으로 나와요. 그리고 현장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으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게 말씀의 실제화예요. 언제 끝나나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칠판 좀 더 큰 걸로 샀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김선영 전도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저 칠판 언제 다 채우고 끝나나 이러면서. 여러분, 말씀이 길다, 언제 끝나나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정답과 해답과 응답이다. 말씀의 실제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야손 얘기했죠.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비밀. 야손이 혼자 떨어져 있어도 자립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라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6절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가면서요,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에 가면 100% 잡힌다. 100% 이게 쇠사슬에 매인다. 가지 마라. 근데 바울이 아니다. 난 가야 된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밀레도 항구에 작별이 있습니다. 밀레도 항구에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키운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요, 그곳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데, 그래서 항구의 눈물이라고 그러죠. 무릎 꿇고 울면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거기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여러분들이요,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라. 이 3년 동안 눈물로 사역하던 그 제자들을 누구한테 부탁한다고요? 말씀에 부탁하노라.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말씀이 여러분을 자립하게 하고, 말씀이 여러분을 넉넉하게 세우리라. 저 데살로니가 교회도 내가 3주밖에 없었지만 그 3주 동안 전한 말씀이 야손을 든든하게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담으세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말씀의 실제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대로 성취해 주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란 말 아시죠? 가스라이팅이란 이 단어가요, 제가 이거 적어봤습니다. 심리학 용어인데요, 상황 조작을 통해서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현실감과 판단력을 잊게 만들고,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황폐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여 결국 그 사람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심리학 용어랍니다. 그 가스라이팅이란 나쁜 그게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단이 우리한테 가스라이팅을 해요. 사단이 우리한테 니까짓 게 뭐, 너 이번에도 실패했잖아. 너는 못해. 아이고, 우리 교회가 뭘 해. 니 꼬라지. 이게 다 속이는 거예요. 낙심하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미래 걱정하게 만들고. 여러분, 사단의 가스라이팅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단 하루도 불신앙하지 말고, 단 하루도 낙심하지 말고, 단 하루도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살아있는 자, 살아난 자, 영원히 산 자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믿음의 실제화, 미션의 실제화, 말씀의 실제화가 되어서 이 부활의 축복을 24시 누리는 서밋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믿음의 터닝 포인트의 날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